사실 오늘 인사를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촐싹 맞아 보여서 조금 점잖게 인사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본문 말씀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렇게만 읽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당시에도 변화단에서 모습이 변하실 때도 원수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늘 기도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늘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며 즐겁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의 발바닥을 보며 기도하고 또 때론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눈물을 닦으며 기도하고 때론 예수님 옆에서 졸더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가슴을 치면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그 곁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예수님의 뒷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오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 역시 기도를 생활화할 것을 바라시며 기도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소위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5절부터 8절 말씀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데 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밤중에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빌리러 또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미 자녀들과 함께 침실에 들었고 또 문을 꼭꼭 걸어 잠궜기 때문에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친구의 요청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런 사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빌려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그 간절히 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위기가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고 새 친구의 비유의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단순하고 가볍게 물어봤는데 자꾸만 뭔가 더 어깨가 무거워지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분위기는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목덜미를 잡고 어딜 가려고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다. 더 들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점점 고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정적인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분위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무게가 있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범된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 응답에 대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면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의 내용과 초점이 단순히 기도에 대한 지식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반드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절박한 분위기로 몰아가시면서 조금 전의 가르침과는 달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순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적인 가르침의 수준에서 벗어나 제자들의 미래의 삶에 성패를 좌우하는 정답이며 복음의 수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의 가치와 무게를 아직은 모릅니다. 저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복음은 엄연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식이 복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곧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명령이며 선포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답인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져야만 하는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는 정답이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콕 집어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걸 믿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인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나를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담겨져 있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약한 너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연약한 너희들의 성공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답이며 복음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먼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제자들은 그 성령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복음서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 말은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근본이 뼛속 깊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히 가르침이며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문제에 둘러싸인 우리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정답이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정답이며 복음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감으로 때마다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값진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 같으나 믿음이 없는 자가 되며 강한 자 같으나 가장 약한 자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사는 것 같으나 어쩔 수 없이 영적 소경이 되어 나의 뜻과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며 자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난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난 직분이 멉니다. 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것.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요.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뼛속 깊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문제는 더 많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강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를 삶의 정답이며 복음이라 믿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하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며 승리자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 처음에는 기도를 30분 하기도 매우 힘드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기도 30분을 하기도 너무나 힘드셨대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으니 기도를 몇 시간, 아니 하루 종일 하는 것도 너무나 쉽고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학생 때 이제 졸업식 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졸업식 전에 한 예배를 드렸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최자실 집사님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조용기 목사님께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서 최자실 집사님께 손을 얹고 기도하라. 이런 감동이 와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앞에 나가 최자실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먼저 방언이 터져 나오고 방언이 통역되면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는 최자실 집사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신학교 졸업 후 남편과 이혼할 것이다.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 너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10년 뒤에 바람난 남편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안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신의 사위가 될 거요. 이런 그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안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신 사위가 될 거요. 이 말이 나왔고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은 최자실 집사님께 따님이 있는 사실도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자 또 이어서 당신 사위가 될 이 사람은 군대 가서 거의 죽은 사람이 돼서 나올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 딸과 결혼해서 함께 목회할 거요. 이렇게 그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자 최자실 집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의 손을 탁 떨쳐버리면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고 욕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 정말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네, 세월이 흘러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죽은 사람이 되어 군대에서 나오고 또 최자실 집사님과 같이 또 교회를 세워 목회를 하는데 나중엔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을 꾸짖었던 최자실 집사님이 오히려 조용기 목사님께 내 딸과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했던 나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그런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며 나를 계속해서 낮추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니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순종해 나아가면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모든 약속들, 하늘의 신령한 복의 열매들, 또 땅에 기름진 복의 열매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시는 죄를 절대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꼭 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다 놓쳐버려서 아무런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금요 성령 기도회가 엊그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엊그제는 나를 울리는 사람들, 또 나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하였는데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눈물로 성령의 감동이 어찌나 부어지는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성령의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리고 내 뜻과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맨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제는 저도 금요성령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나를 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들이었어요. 어머니의 남동생, 외삼촌이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의 남동생, 작은아버지, 또 작은아버지의 가족들, 오래전부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그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시는 죄를 범게 됩니다. 그럼 그들의 구원의 열매가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다시 기도하니 성령의 감동대로 나를 울리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늘 가기 때문에 필리핀 지역만 품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세계 열방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리핀에 가서 보니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영혼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대학교에 다닐 때는 동남아시아 문화라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또 필리핀과도 가깝고 우리나라도 가까운 동남아시아, 또 불교 문화권의 나라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대표로 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 나라들은 내가 언제라도 가서 선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과목을 열심히 들었었어요. 그렇게 고작해야 필리핀 또 동남아시아 불교 문화권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정말 부끄럽게도 이슬람교 국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지 얼마 전부터 이슬람교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자꾸만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이슬람교 국가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으려고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슬람교 국가들의 그런 국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냥 기뻐하고 그 예능 프로그램의 취지대로 웃으면 그만인데 제 눈에는 이슬람교 국가들의 국민 그 영혼들이 보이고 특히 정말 눈을 초롱초롱 빛나며 반짝이는 어린 아이들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슬퍼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의 아픈 손가락들 또 나를 울리는 사람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나를 향한 또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와 나의 연약한 지체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기도 신은죄를 범치 않으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또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니 제가 요즘에 또 후두염이 도져서 목이 아파서 좀 목을 사리고 있는데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도 제목들이 터져 나오니 정말 폭발할 것 같은 목소리로 저도 모르게 너무나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였어요.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참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 세월이 갈수록 또 날이 갈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 주간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지고 애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또 그 고난의 잔을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주간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 주간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와의 통화줄로 에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상의 예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그 수화기 너머에서 천상의 예배 소리가 천상에서의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시름이 다 떠나가고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며 너무나 평안하고 평강이 넘쳐나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친 저를 위로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갈 무렵 너무나 그 천상의 예배소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그 예배소리를 안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있다가 순간 드는 생각이 이 전화가 이제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지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그냥 이렇게 천상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지만 통화는 끊어야 하고 나는 현실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생각나는 게 저게 무슨 찬송인가를 좀 기억해 놔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저
소리를 기억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하고 길을 쫑긋 세워서 도대체 무슨 천국에서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라고 길을 쫑긋 세우고 막 들어보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찬송가 20장의 찬양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찬송가 20장을 적어놓고 불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임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해 나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며 또 복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마다 진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가장 강한 자요, 또 나는 약하지만 가장 강한 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강하고 굳세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고 또 그 복을, 그 은혜와 복을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거인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